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아니 예수 믿고 산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 나는 정말 세상 사람에게 얼마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드러낼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보다는 도리어 혹여 여러분 마음속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없었는가.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예수를 믿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물론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든 사람 앞에 서 있든 그 믿음이 어떠한가 보았더니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라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최고야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곳곳마다 그가 담대하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실을 로마서 1장 16절에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믿고자 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여러분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사실을 안 바울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복음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 왜 저들이 미련하게 행동할까라는 그 사실을 하게 되었느냐면은 그 고백 속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당연하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멸시할 수밖에 없고 야 미련하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들이 보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왜?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가 율법에 묶여 있었을 때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러면서 더더욱 그 살인하는 일에 그가 앞장을 섰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봐 주셔서 그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당당하게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믿음을 깎아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할렐루야.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간혹 기독교인들이 그러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안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문제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각종 각양, 불신과 불신앙들이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과 아집과 고정관념들이 꽉 차 들어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시려고 다가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려고 일을 하시지만은 노도 하면서 짝짝짝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아니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라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소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에 이르게 되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절대로 이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지혜를 많이 논하기도 했어요. 철학을 논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복음 앞에 대적하는 모습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철학을 논하며 지식과 지혜를 구하면서 인간의 지혜를 구하는 그들 마음 중심, 그 심중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혀를 차면서 아이고 어리석은 자들아, 아이고 미련한 자들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정복하며 나가는 그들을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혀를 내돌리면서 어리석고 미련한 내 아내여 남편이여 자식들이 하면서 그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요.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져요. 비유 맞추느라. 남편의 비유, 자녀의 비유, 어떤 이는 아내의 비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상사의 비유. 참 이렇게 이런 모든 환경들을 바울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자, 바울을 보게 되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무시하며 경멸하며 자신이 가진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논하면서 바울을 조롱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로 자기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들은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이 가진 철학을 통해서 뭔가 좋은 세계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속에서 그들이 살아갔으나 또 자신들이 가진 그 지식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뭔가 좋은 일을 해냈으니 좋은 곳에 갈 거야 라는 막연한 구원에 대한 진짜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나아갔으나 절대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가진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좋은 직장을 가지고도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바울이 알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믿음을 주는 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복음이 누구일까? 로마서 1장 2절에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1장 2절에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계속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주는 복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의 혈통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죄의 싹을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한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한 공의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행한 율법의 의도 아니라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일을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를 믿는 자에게 주기 위하여 행하신 그 의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선한 사람이 와서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담당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진 사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면서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면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말하지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때문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그 당시에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잖아요. 믿음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의인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장 17절 후반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예수 생명 되신 그분이 계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생명이 거하시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믿음이 어땠느냐?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누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을 때에 아들이 없지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의로 인정받기까지 어떻게 행하신 줄 아십니까?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면서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었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가 그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의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의로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손을 얻기까지 살 때에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아들을 주시고 난 그 믿음 안에서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 그를 든든히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까지 이르러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아브라함을 의로 칭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 칭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는 이 복음은, 복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쪼그라들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작은 계집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작은 계집아이, 아람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살고 있는 작은 아이입니다. 바로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제이지요. 문둥병에 걸려서 그가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을 때의 아내에게 누가, 작은 아이가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꼬마 아이를 한번 볼까요? 포로민이에요. 종이에요. 우리와 한번 비교하며 들어봐요. 그 작은 아이는 포로예요. 종 노릇하는 자예요. 수종드는 아이입니다.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처지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작은 아이가 돌아보지 않고 선지자 앞에 가면 우리 주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가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가 또 나와야 되겠다. 우기가 내 말 하지 말라고 아침에도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도 내 얘기 할 거야? 글쎄 모르겠네. 하나님 주시면 하고,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제가 섰는데 이 작은 꼬마 아이가 포로민으로 종노릇하면서 자기 주인에게 구하는 그 모습을 제가 상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아이, 저 어린 꼬마 아이를 통해서 참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엄마 언제 나올 거야? 그래, 좀만 기다려라. 나오긴 나오려고 지금 마음을 결단하더라. 하도 제가 괴롭히니까.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만날 때마다 괴롭혀요. 제가 옆에서 웃고 그러면서도 가만히 시침이 떼고 있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아람 나라의 포로민으로 잡혀있던 이 어린 아이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 복음을, 자기가 믿는 예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걸 저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우리는 어떻든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좀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데 도무지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잖아요. 하고 싶은데. 왜? 나를 보는 거야. 내 처지를 보고, 내 환경을 보는 거야. 아,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멋지고, 나보다 신사적이고, 나보다 뭔가 좋아 보여. 그러니까 뭔가 복음이 쭈그러들어요. 도무지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데 오늘 이 아이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믿음 속에서 나만을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 아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자,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누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 두 번째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싸구려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지나가다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10원짜리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언제? 창세 전에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두 번째로 복음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고 영광을 드립니다. 바울이 선교하던 로마 제국 시대의 환경을 또 한번 볼까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자, 우리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계속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이 그들과 맞닥뜨렸어요. 혀를 내치면서 야 너도 예전에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았냐면서 정말 구원 받았냐라고 하면서 여기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꺼려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꺼려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오실 메시아가 최고다라고 합니다. 꺼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받다가 꺼려한 적 있습니까? 양심에 대고 스스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인들은 문명인인데 이들 역시도 자기들이 잘난 것만 치부하면서 에헤이 하면서 복음은 미련한 것이 하면서 완전히 치부해버려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오늘날도 예수 복음보다는 세상이 좋아서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무시해버리고 그렇죠? 전도하기 힘들어 그러죠. 너같이 예수 믿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근데 요즘은 그 말들이 아마 쏙 들어갔을 것 같아. 첫째 다가온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잖아요. 각 가정들마다 있는 사람들은 덜 느끼겠지만 특히 없는 사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때마다 복음을 꺼려하고 미련하다라고 치부하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대적하여 나올 때에 바울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이 왜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구원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을 주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과 바꾸시렵니까? 구원하고 무엇을 바꾸시려고 생각을 하신 적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구원하고 바꾸려고 많이 첫 번째로 다가오는 게 돈이지요. 난 돈이면 다. 참 돈이 참 만몬신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참 많이 뺏어가는데 안타까워요. 자,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심각한 위험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울도 못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스펙이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각 영혼들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그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에 빠졌다고
목숨이 이태롭다고 막 다들 막 아우성거리고 피하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뭘 보이셔요? 뭐가 보이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안 보이십니까? 때로는 나라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그 법도 따라야 하지만 진짜 신앙인은 그 중심 속에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들이 지금 제각기 막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희미해지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참 너무나 감사한데 이번 이 문제를 통해서 신앙을 다뤄보시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믿음을 보여드린 게 너무나 저는 감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자, 바울은 이렇게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발견한 것, 자, 헬라어로 한번 풀어볼까요?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 심각한 위험에서 힘으로 구원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심각한 위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디요? 음부, 지옥. 이게 최고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목숨이 이태로와 교회도 못 나오고 신앙을 팔아먹는 그 모습을 제가 왜 여러분 앞에 거론했겠습니까? 왜 거론했겠느냐고요. 예수 잘 믿다가 지옥 가면 큰일 나잖아요. 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양. 찬양에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가시에 찔리면서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희생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잖아요. 심각한 위험, 그 영혼이 죽어 지옥 가는 것을 목격한 바울이 내가 제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뛸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강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동족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많은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은 그 중심을 다져가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로마에까지 행진했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셔서 우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버리셨어요. 아들을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에 드리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그 희생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잖아요.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함께 울고 웃고 그 일을 진행하시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아프셨을까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자신이 옛적에 잘못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를 반성하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다시는 내가 예전 것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노라고 그가 아주 이를 악물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다 오죽하면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고 했을까요? 자기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그 등불이 꺼져가면 또 가서 두드리고 해서 불을 지피고 그러면서 세워나가고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지옥에 떨어질까봐 예수님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까봐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 중심을 가지고 영혼들을 건드리면서 그 중심을 향해서 얼마나 일을 하였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길이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구원의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그 값어치를 생각하고,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값어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 있는 일을 내 입을 통해서 단 한마디라도 그 영혼을 두드리고, 심한 말로 꼬집어 뜯어서라도, 때로는 쓴 매가 되겠지요. 말이 그 매가 될지라도 그 영혼을 깨울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힘냅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부끄러워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그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 간수와 이곳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했을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바울은 그 중심으로 저는 찬양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니 간수가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찬양 속에서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옥토가 열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물론 표징으로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을 막 요동시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와 실라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간수의 가정에 구원의 종소리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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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렸어요. 기쁨의 소식이지요? 할렐루야. 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평생 그 꼴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오셨다가 다시 나가는 그 길에 그 소식을 들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면서 막 찾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가로막았어요. 막았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가신 줄 막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근데 미련하게도 함께 갔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보기를 원하느냐? 근데 말씀이 52절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등장하셨어요. 등장하셔서 그 죄인을 만나 주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등장해서 죄로 썩을 이 육신의 몸뚱이와 그 영혼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 나는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이 여인 역시도 참으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 같고 구원받을 것 같았던 그 믿음. 누가 주셨을까요? 잠이 턱 깨죠. 제가 소리 지르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혈루증 여인도 자신이 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받게 하십니다. 영육의 구원. 할렐루야. 참, 이렇게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지옥을 말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지옥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 생각하라 그럽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한다고 합니다. 지옥입니다. 다시 부활해서 지옥에 들어가요. 구원을 못 받으면. 그리고 우리 몸과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그냥 잠깐 있다가 나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알지요? 영원히 이게 무슨 고통이에요? 최고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받으시렵니까?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지옥은 고민을 받는 곳. 얼마나 괴로울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할 수 없을 그 고통. 그러면서 그 지옥은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는 곳. 만나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오갈 수도 없고. 간략하게 말하면 지옥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보다도 더한 지옥에 대해서 신구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만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형제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시급한 복음인데, 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그랬을까요?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되지만 그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무 주셨다고 그랬지요. 할렐루야. 이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옥 가지 않도록, 뜨거운 불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담대히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복음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이 뒤바뀌어진 인생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100%, 360 다
다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예수를 믿었던 바울인 사울이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으로 바울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철학을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도무지 영혼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 똑똑했잖아요, 바울. 그래서 그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응? 주파수를 쏘는 거야. 생각은 하나님께로, 메시지는 영혼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철학적으로 논할 때는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열매를, 고린도 교회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로마에서도 열매를 맺게,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힘을 잃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전도해서 영혼이 돌아오지 않아요. 복음 전에도 그냥 그 씨앗이 그냥 떨어져만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일으킨대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면은 무엇이 있느냐면, 어느 한 목회자의 가정인데 어머니는 신앙생활하고 아들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시마다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상황들을 바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들 목사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남편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30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를 추진하신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전등을 달겠다고 의자를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 그만 의자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뇌진탕을 일으켰어요. 반신불구가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당신 말이야, 살고 싶으면 예수 믿어. 그 말 한마디에 가슴 깊이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오기가 말할 때마다 나 맨날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 놓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 그래. 오기야, 실망하지 마. 때가 있단다. 맞잖아요. 제가 간증한 이 목회자의 가정은 참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면 목회자의 가정이잖아. 아들이고. 본이 안 되잖아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빨리 됐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던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했는데 왜 말씀도 안 전했겠습니까? 안 전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얼마나 많이 봤는데, 더군다나 성경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제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라고 봐요. 그때 은금을 제시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전하니 어떻겠어요? 일어나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기도가 회복되잖아요.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께 맡기니. 복음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니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때로는 힘들게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저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과 마음을 치고 들어가서 성도들을 세우시리라는 것을 제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셔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절대로 마음에 실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부끄럽지 않다?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냅시다. 우리 주단학교도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시고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 그 열매의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